네, 안녕하세요. 도움보건단 다녀온 민준홍 강사입니다. 뜻하지 않게 간증하게 되는데 사역 소개하고 느낀 점 3가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도움보건단은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수동 비스무리한 지역인데 작년 여름에서 2번째로 연계된 곳입니다. 주사역은 노방전도고 화수목 3일 가는 화요일은 김치학교, 수요일은 김밥학교, 목요일 저녁 코리안 파티 이렇게 순서를 진행했고 나머지 시간은 노방전도 위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소개가 끝났고요. 느낀 점 3가지입니다. 3가지가 뭐냐? 3가지.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된 곳에 역사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중단의 능력. 또 하나 예배의 힘. 이 3가지 차례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된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번 도움보건단 사역에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요일에 있었던 김밥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결론적으로 그날 한 학원에서 9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왔고 선생님들 포함해서 거의 97명 또 인근 주민들 포함해서 130여 명이 초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성도분들 외에 13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들이 전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1년 전에 제가 갔던 그 도움보건당 다 같이 도움보건 갔을 때 그때가 도움은 처음 연계된 곳이었습니다. 그때 금수당이 연계되지 않아 갔던 곳인데 그 도움보건에서 목요일 날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당시 목요일 날 오후 3시 54분이었습니다. 진짜 날이 저물어 갈 때쯤이었는데 그때 한 고등학교 이제 전도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때 도움보건단 전도사님께서 차를 태워서 갔는데 허탕쳤습니다. 많이 거절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무시당하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곳이 한 학원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모여있는 학원 공터 앞에 아이들이 그 당시엔 40명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아이들 찾아가서 야 이거 왜 이런 진짜 황금어장이구나 너무 설레어서 그 아이들 앞에서 바로 아이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형리 책자를 펴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기도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그 영접기도 하는 반응이 다 틀렸어요. 영접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거절했고 몇몇 아이들은 깔깔깔 웃기도 했고 비웃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전도하고 사무실에 가서 제가 전도지까지 주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는 길에 그 학원이 좀 컸습니다. 층수가 한 4층 정도 돼 보이는데 아이들이 공터에 나온 학생들은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님 내년에 여기 다시 오게 달라고.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이곳을 다시 올 것이라고. 이제 우리 이곳을 뚫어야 된다고. 막 그때 불이 붙었어요. 그렇게 품고 돌아오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곳을 이번에 방문한 거예요. 화요일 오후에 그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갔는데 오후에 갔더니 아이들이 공터에 없더라고요. 학원 앞에 안 나와 있고 선생님들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이들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워서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서 일단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도지를 주고 짧은 언어였습니다. 월시 한국어는 발음 이상 이해해 주세요. 월시 한국어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어치의 이띵 야울라이 끝. 그딱 3가지 얘기 3가지 단순하게 한국어치의 한국의 밤 이띵 야울라이 꼭 오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냥 했어요.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하고 전도지 주고 나오는데 한 선생님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름이 판이요. F-A-N 판 선생님. 판 피자 한 판 할 때 판이에요. 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뛰쳐나오면서 자기 명함을 주는 거예요. F-A-N 이름을 적으면서 나 판 티처라고. 여자 선생님인데 아무튼 되게 젊고 되게 나름 성실한 학원에 아마 수석 교사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화요일 오후에 갖고 자기가 수요일 오후에 김밥학교인데 학생들을 50명 데리고 가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순간 당황했죠. 아니 어떻게 50명씩이나 순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설레었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50명 오라고 했어요. 명함도 주고 학원 연락처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나서 화요일 날 이제 오후사 끝나고 수요일 이제 김밥학교 때 50명이 올 걸 기대하면서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아침에 원래 이렇게 또 마음이 무슨 말이 드냐면은 진짜 올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원래 전도 초청하면은 온다고 했고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오후 2시 김밥학교인데 오전에 그 학원 또 방문했어요. 또 방문해서 또 한번 인사했죠. 한 번 더 와가지고 그냥 안부 인사 같지만 제 마음속에는 반드시 와야 한다는 이띵 야울라의 이글거리는 일띵 야울라의 눈빛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고 그 눈빛으로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70명 가도 되겠습니까? 어이 뭐야 이거 다 털리겠네. 이거 준비한 거 코리아 파티 때 뭐 해 먹으라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70명씩이나 야 난리 나겠네. 그때 막 옆에 같이 갔던 분들이 약간 당황했는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된다고 그냥 100명 다 데리고 하자. 다 털리자고. 그랬더니 진짜 70명 약속 받고 돌아갔어요. 이제 수요일 이제 아침 얘기하고 오후가 됐는데 2시가 시작인데 1시 반쯤 됐을 때도 아무 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1시 40분 돼도 초조한 마음에 그 연계교회 도움보건단 사역자한테 전화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학원에 그 학원이 에듀케이션 센터라는 학원이었는데 전화했더니 지금 출발했다는 거예요. 순간 당황. 진짜 오네.
진짜 오네. 야, 김밥은 준비되어 있을까 막 생각 들면서 오만 가지 생각 들면서 1시 50분쯤인가 제가 밖에 잠깐 나가보니까 그 거리에 아이들을 그냥 벌떼 같은 아이들을 그 구름대 같은 아이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인솔하에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90명이 넘는 그 학원 아이들이 선생님 인솔하에 온 거예요. 그리고 김밥 학교를 하는데 원래 김밥 학교 어른들을 위한 잔치거든요. 애들이 근데 한 6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이 김밥 말고 있는 거예요. 글쎄 다 터지고 한마디로 김밥 옆구리 터진 날이었어요. 아주 다 터졌는데 애들이 뭘 만들겠어요. 근데 1층이 김밥 학교, 2층이 본당이었거든요. 너무 수용이 할 수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반은 올려보내서 위에서 복음 증거하고 또 성경 암송까지 시키고 선물도 주고 또 이제 1층에 절반 아이들은 김밥 말게 시키고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김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서 나눠서 90명의 모든 아이들이 다 복음을 들었고 그 아이들에게 암송도 시키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건 주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놀라서 지금도 여전히 얼얼합니다. 그때 그 상황. 제가 2층 본당과 1층 김밥학교 상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제 눈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도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제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언젠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이들이 1층 가면 그냥 벌떼 같은 아이들이 김밥 말고 있고 2층 가면 본당에서 애들이 말씀 듣고 있고 그 계단을 혼자 오르락 내려가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날의 은혜는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수요일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아이들 대낮에 코리안 파티 한 겁니다. 대낮에 코리안 파티를 그때 한 학원 전체에서 학생 선생님들이 몰고 떼거지를 몰고 왔으니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목요일날 또 이제 김밥학교 끝나고 수요일날 오후에 김밥학교 끝났잖아요. 이제 목요일날 아침에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찾아갔는데 그 근처 학원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저희들 먼저 대화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저 선생님들 한 5-6분 계신 것 같은데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면 참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대낮에 땡볕에 아이들을 15분 20분 거리로 애들을 데리고 왔으니 제 걸음으로 15분이지 애들 걸음은 25분이에요. 학원에서 우리 교회까지가. 근데 그 아이들이 온 거예요. 김밥 학교에 김밥 말라고. 하여튼 먹으려고 온 거였지만 감사해서 목요일 아침 스타벅스 때 그 아이디어 주신 집사님 아이디어만 내시고 헌신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자기 아이디어만 주셨는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6명인 줄 알고 저는 이렇게 선물할 때 물어보거든요. 뭘 좋아하냐고. 커피잖아요. 기호가 다를 것 같아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랬어요. 학원에. 선생님들 5-6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드시겠습니까? 전화했더니 15명이 있대요. 15명. 난리가 나가지고 또 털리겠네. 또 지갑에 보니까 간신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는 선생님들이 미안해서 얘기 안 하길래 그냥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카페라떼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따뜻한 카페라떼 그거 비싸잖아요. 4,600원에 스벅에 그 15잔을 그 아시겠습니까? 그 시대 그 심정이 뭐 충격. 아유 이거 어떡하나 거지 되겠네. 이제 빈대 인생이다. 그냥 제가 제 사비로 다 털어댔어요. 그냥 다 털어가지고 15잔 사가지고 갖다 주고 6개월 뒤에 또 오겠다고 계속 올 거라고. 선생님들 너무나 놀랬는데 선생님들 고마워하더라고요. 제 평생에 스타벅스 커피 그렇게 많이 사 먹은 거 처음인데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제 평생 잊지 못했던 지출이었습니다. 지갑이 열렸던 또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된 곳 1년 전에 선포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막 뿌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냥 뚫고 나가십시오. 전하십시오. 하나님 붙여 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중단의 능력인데 이번에 제가 대만 선교 때 제가 맡은 사역은 저는 이제 아침 저녁 예배 인도자 뭐 사역자로서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낮에 노방전도 사역 다 같이 하고 코리안 파티 때 무슨 스키 드라마가 있습니다. 원래 하려던 형제 둘이 있었는데 못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역할 끼게 됐어요. 역할은 하나님 역할인데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님 뭐 창조하고 뭐 쓰다듬고 뭐 하고 사람을 툭 건드리고 막 어깨 막 움직이고 다리를 건드리면 다리야 이러고 막 서로 하면서 웃겼어요. 너무 웃기지 않냐. 근데 연습하는데 내내 시간도 올리고 저 동작도 안 나오고 야 이거 분명히 이 연습하다가 내가 탈진하겠다 싶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 하려니 마음이 부담 평강도 없고 연습 시간 대회도 욕만 먹고 또 연습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 연출을 맡으신 집사님이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강도사님 밥이 넘어가 연습해야지 영상 안 봐. 막 초조함이 막 올려오는 거예요. 지금 막 코리안 파티 앞두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지 말자고 했어요. 정중하게 수요일 저녁 밥 먹으면서 정중하게 부탁해서 제발 나를 좀 십자가 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좀 피하게 달라고 막 했더니 그분이 허락을 해줬어요. 초등부 부관 집사님인데 괜찮다고. 이번에 그거 안 하겠다고 강도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전도사에게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딱 그거 중단했더니 너무 평안이 오고 너무 기쁨이 오고 다음날 너무 기뻐 새벽도 일찍 깨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또 같이 역할을 맡았던 어떤 분 뭐 사람 역할 맡았던 분 선교 와서 이렇게 큰 평안은 처음 누려봤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마음의 짐들 내려놨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역이 스키 드라마가요. 이게 준비하신 연출 맡으신 초등부 박혜원 집사님이요, 부관 집사님인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스키 드라마가 선교 첫날 결성된 거거든요. 오기로 했던 형제분이 못 와가지고. 근데 그거 준비하는 모습 봤어요. 박혜원 집사님 준비하신 모습을. 그 부관 집사님이 준비한 모습 봤는데 매 저녁마다 2~3시간씩 그 9분짜리 영상을 다 일일이 손으로 적었어요. 저한테 4페이지가 짜리 저한테 주더라고요. 강도사님 해야 될 일입니다. 다 적어줬더라고요. 무슨 동작, 손을 몇 번을 돌리고 여기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다 적어놨는데 어지러웠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거를 그분이 이제 내려놨잖아요. 제가 지켜봤어요. 이분이 이후에 반응을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냐,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이걸 중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중단하거나 그분의 모습 보니까 낙심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역에 더 집중하고 전도할 때 저보고 간호사님 이제 전도에만 집중하시니까 전도 나가죠. 오히려 전도에 불을 붙이고 제가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은 자아가 죽었다. 이분은 자아가 없구나. 이분은 자아가 진짜 없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준비했던 걸 중단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고 간호사님 그냥 전도 나가면 됩니다. 너무 평화롭게 너무 열심히. 이게 중단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우린 달려가는 거 좋아하죠. 맨날 공부, 사업, 돈벌이, 자녀 교육, 이것저것.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거, 그게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걸 멈출 수 있는 거, 그게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너무 즐거워서 책을 쌓아놓고 책 보면서 막 뜨겁게 혼자 흐뭇할 때 있는데 어느 때 책을 보다가 내 자신이 책에 너무 빠져들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책 다 치워버리고 그냥 무릎 꿇어버립니다.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지금 갑자기 졸다 깨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소리 적당히 하겠습니다. 중단할 줄 아는 거, 그게 파워예요. 중단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게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저 그 박혜원 지사님 가정을 봤습니다. 이번에 6 식구가 다 대만에 왔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김현석 간사님 풍성당, 자녀 사형제인데 명찬, 성찬, 삼중, 수찬, 은찬, 도원봉당 3곳에 다 흩어져서 똑게 사겠는데 역시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분은 그 김현석 간사님, 박혜원 집사님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섬겼는데 한 번도 제가 분노한 적 본 거 없어요. 자아가 죽은 분들입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이번에 저분들은 중단시켜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구나. 왜요? 자아가 죽었으니까.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맞아. 3번째, 예배의 힘입니다. 저는 대만 선교 갈 때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무슨 설레임이냐? 말씀을 전하고 또 아침 저녁 예배인도 하고 이번에도 7번의 예배인도를 했습니다. 자체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저는 또 설교 미리 또 준비하고 가죠. 거기서 언제 소미교 준비하겠습니까? 거기서 사역 뛰기 바빠 죽겠는데 미리 이제 준비해서 갖고 가죠. 준비된 거 뭐냐면 새 아침 전도팀에 설교했던 거, 전 세계 설교했던 거 열심히 준비하고 반응 그나마 좋은 거 몇 개 뽑아가지고 7개 뽑아갔어요. 이걸로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해 갔죠. 설교할 줄 알고 다 준비해 가서 다 쏟아붓고 예배 인도하고 했는데 선교지에서 이제 크고작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많이 듣잖아요.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축복과 고난이 함께 온다고. 김밥교회 130명이나 왔지만 우리 축복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틈타는 게 있었어요. 보였다고,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 깨는 거 결국 예배였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하고 새벽 한 4시 반에 혼자 깼어요. 혼자 깨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팀 붙잡아달라고 혼자 깨서 고래고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투트랙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원트랙으로 평강의 트랙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 지시사항으로 6개 교회가 20개씩 감사의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도움모원의 감사의 내용을 읽어봤는데 그중에 한 초등학생 6학년,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김강주 팀장님의 딸 김성령 어린이의 간증이 이거더라고요. 감사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민준홍 강도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하다. 너무 경건한데. 그래서 6학년 치고 너무 경건한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시킨 줄 알았습니다. 이 멘트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후 4시 도움모으다 모임할 때 혹시 이런 멘트를 시키셨습니까? 아니래요. 아이가 직접 한 거래요. 김성령 어린이, 6학년 어린이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래요.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민강도사님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와, 진짜 놀랐어요. 한 초등학생 입술에서 예배에 대한 감사가 나오니까 이 가정 되겠다. 이 가정 되는 가정이고 예배 목숨 거는 가정이거든요. 이 앞에 앉아 계시네. 제가 간증해서 앞에 앉을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건 예배 사모하는 가정이에요. 온 가족 함께 대만석에 계속 오고 저와 함께 금수 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선을 본 분들입니다. 전 이 가정의 미래가 기대가 됐어요. 한 아이가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최고 좋았던 건 뭐겠습니까? 우리 금요일 저녁 집회 6개 교회, 7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분이 하나가 되었고 담임 목사님의 생명 같은 말씀 들었을 때 전체 성도가 뜨거워졌고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주가 일하심을 믿고 막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이 성포된 곳엔 자라납니다. 뿌리십시오. 두 번째, 중단할 줄 아는 능력 기르십시오. 주가 말씀하실 때 가고 멈춰 할 때 멈추고, 이번에 고성 베트남 있죠. 특별히 고성 선교 주님이 멈추고 고성 가자 할 때 가십시오. 그게 좋을 겁니다. 세 번째,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머지 모두 채우실 것이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